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 사건은 우리가 함께 읽은 바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그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누가는 6장 11절에서 이 일로 인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져다준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행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이 일이 자신들이 마련해 놓은 규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문서에 39개에 달하는 일의 범주를 기록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이고 어떤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키질하기, 불 피우기, 반죽하기, 굽기, 양털 깎기, 이런 것들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어떤 규정도 있었는가? 안식일 날 아이를 걸려서 가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딴 것은 추수행위고, 그리고 밀 이삭을 비빈 것은 탈곡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런 일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 성도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저렇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우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그런 차이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도 여러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트렌드, 이 시대의 가벼움, 이런 것들을 10분 감안해서 예배 형식을 단순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 준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날로 이해한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는 정말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좋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전통적인 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옥죄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었을까요? 또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이었을까요?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두 가지 단어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와 안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이 말은 거룩하게 만든다, 분리한다, 떼어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룩은 본래 누구에게 속한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단어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칭호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날이나 어떤 대상을 따로 떼어놓는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 대상을 따로 떼어놓은 그 대상을 하나님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하나님께 속하게 만든다, 하나님에게 해당되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날을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속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날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날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삶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단어는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처럼 정말 6일 동안 일하느라 너무 지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바라보시고 매우 만족하게 여기셨다, 만족을 얻으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1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기뻐하시고 자신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러면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여 구별하신 이 일, 그리하여 그날에 안식하신 이 일을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단지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엿새 동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은 출애기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해야 된다는 규정은 출애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스스로 본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기 20장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 법이 규범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출애기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기 16장은 당연히 출애기 20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의 사건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개월 15일이 지났어요. 그때 굶주림에 지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기 1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여섯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개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개념이에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면 제7일째에 쉬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다섯째 날에는 만약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나를 하루 분량보다 더 많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룻밤이 지나면 뷔페에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 만나를 하루 분량 더 준비해 놓으면 썩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안식일 개념이 있었고 이미 안식일 계명을 율법으로 이미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우들이 십계명에 대한 인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엄격한 계명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설명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법과 규칙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인생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긴장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우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들도 역사를 통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산업혁명 때 일시적으로 주일날 쉬는 법을 폐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쉬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순간부터 제7일째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할 뿐 아니라 애굽에서 구출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 반면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벗어난 구속 사건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신자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징이 있다면 주일을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안식일은 나와 너의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될 표징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도덕법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이 모든 말씀과 동일한 무게로 지켜야 됩니다. 아니, 훨씬 더 무겁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안식일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법을 얼마나 무겁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4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히 지켜야 되는 법으로 주어졌는데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요구되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계명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오해하는 부분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6일 동안에 해왔던 일이죠. 생계를 위해서, 일상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해왔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안식일 날 진짜로 그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안식일 날? 현대 사회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로 지쳐있는 사회이다 보니 안식일날 정말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10분 이해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쭉 쉬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그날을 보내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한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6일 동안 해왔던 일들을 멈추는 거죠.
그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규정이 있었는가?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낫을 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예를 들어서 과수원 길로 지나가다가 참외 하나가 있으면 그거 따가지고 그냥 바지에 쓱쓱 문질러서 먹어도 그거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을 대면 도둑질이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은 가하다고 하시고 특별히 또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였죠. 이런 규정들을 왜 마련하셨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안식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계명의 제일 중앙을 차지하는 법은 제4계명이고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법도 제4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의 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계명이 바로 제4계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불쌍히 위해서 만드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의 이면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고 단지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엄격한 규정과 규칙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지? 이런 것으로만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에 얽매여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 규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성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 이삭을 따먹었겠는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안식을 하지 못할 추수행위와 탈곡행위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오해인지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예수께서 깨어진 안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 도중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예수님을 포획했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이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그토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더니 그래 그냥 굴굴 잠이나 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사에게 조금 더 동참할 수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읽어보시면 마지막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애통도 없는 고난도 없는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구약의 안식일은 또 신약의 주일은 예수께서 가져오실 구원의 기쁨과 안식일을 기념하고 예수께서 주실 은혜 또 이미 주신 은혜를 이미 맛보고 기념하는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미 이루어진 안식을 기념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안식을 소망하는 날로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의도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과 형편만을 헤아려서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고루하게 구별하신 목적과 다르게 우리의 목적에 우리의 뜻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하신 안식일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안식일 날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규칙에 그들은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 해방, 하나님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자세와 태도로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초등부인가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나요? 묻더라고요. 한 교사가.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 감사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전에 갖지 못했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게 되면 활동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의 체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시편 119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2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47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죠. 그게 시편 118편이에요. 건축자들, 즉 율법 전문가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전문가들이 버린 돌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9편은 뭘 가리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율법의 기쁨으로 반응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율법주의라고 간주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와 구원받은 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일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도리를 오히려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 목회자 휴양 기간에 그레네 레피즈에 한 2개월 반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퓨리탄 리폼드 세미너리 청교도 개혁신학교 학생 중에 한 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이 쓰는 핸드폰을 봤어요. 어떤 핸드폰인가? 우리와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아날로그 핸드폰이었어요. 통화만 되는 핸드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신학생이 그 핸드폰을 사용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정작 검색할 주제도 까먹은 채 딴 걸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아날로그 폰을 쓴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당신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영화를 제 개인적으로는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영화 본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 어떤 일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죠?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에 종사해서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에 빠져버리면 그 일이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하게 나는 뭐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동서교회 한 성도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분이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주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포도주를 주시면 이게 또 끈이 되어서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주스를 달라. 그래서 따로 주스를 마련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율법주의라고 비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율법주의라고 말한다면,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몸부림을 비난한다면, 바리새주의나 율법주의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라고 하면 기독교 윤리와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체가 족쇄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그 자체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참되고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음에 대한 증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뒤통수에다가 화살을 딱 겨누고 있다가 우리를 맞추실 것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단지 문자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때 그 법을 옳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으로 그 사람을 그냥 올가미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올가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거죠. 예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업 땅으로 갑니다. 노업 땅은 제상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상 성읍이 노업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히멜렉 제상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아히멜렉 제상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떡 5덩이가 있으면 주시고, 혹시 5덩이가 안 되면 뭐 그냥 있는 거라도 저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상이 가지고 있는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진설병 아시죠?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을 안식일날 내어오고 새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그 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은 본래 누구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그것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구함으로 아히멜렉이 그 떡을 내어줬어요. 그 떡 하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0분의 2 에바인데요. 10분의 2 에바는 한 세대 정도 되는, 한 대, 두 대 할 때 그 세대 정도 되는 분량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 하나가 뭐 호빵처럼 그냥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그 떡이 큽니다. 그 떡이 12덩이나 있었으니까 그 떡을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 사례를 예로 드셨을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로 드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어기고도 비난받지 않은 예를 제시해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편을 드시기 위함이었을까? 자, 다윗도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제자들도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제자들 편을 드시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사례를 예로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드신 것은 왜 율법을 어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율법을 어겼는지를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어겼는지, 누가 어겼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다윗의 예를 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왜 이 예를 드셨는가? 이 사건을 왜 말씀하실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부합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뭔가? 단지 계명과 규례와 규칙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람을 고려하여서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쉬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과 규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나라에서 어떤 제도와 법을 왜 만듭니까?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물론 나쁜 나라들은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민주국가에서는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부자유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는 인간이 인간됨을 누리는 수단이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갑니까? 물론 일본이나 영국에 가면 왼쪽으로 가죠, 그죠?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제도와 그런 교통법규를 왜 만들었을까요?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어느 한편으로 주행하지 않으면 박치기, 다가오는 차와 사고가 나니까 결국은 우리를 배려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고려해서 그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되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의 여부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도와 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속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지키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식으로 율법을 또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착각해서
이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이 일이 율법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다윗의 일행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지금까지 2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였죠.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도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그러했다면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율법을 잠정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지 자신이 안식일 계명에 종속된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판단하는 분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 굶주린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이미 구약에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그것은 안식일 계명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5절밖에 되지 않아 매우 간단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 규정을 범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윗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3가지 적용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한 규율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들 앞에 계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생활 하다가 왕왕 범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왜 이거 지키지 않았느냐, 왜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느냐, 이거로 싸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 없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율법을 문자대로 적용해야 됐다라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고 자신의 일행들에게 그 진설병을 나눠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 위에 주인 노릇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0% 배려하신 조처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재수를 하면서도 주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지킨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은 저희가 중고등부 때 다반사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주초고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항상 주초고사. 뭐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런 유혹을 부리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9시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12시까지 딱 지켜보다가 종 땡 치면 공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만들어진 규정 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안식, 참된 영적 안식일을 얻게 하시는 분이요, 진정한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뷔페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가득 먹고 오시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물론 상당히 절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다 먹고 오죠. 그죠? 왜? 맛있고 유익하니까.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충분히 그 안식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죠.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율법의 정죄와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의 변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날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어리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날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을 알지 못해서 유리방해했던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날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옳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께서 베푸신 안식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